이제 오늘 말씀을 해서 요한 복음에 나오는 귀한 말씀, 이 다락방의 그런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에 대한 14장에서 16장까지의 가르침과 그리고 이후에 우리 주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바로 17장의 말씀, 그 대미가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기도의 핵심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것과 같이 우리도 바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것이 바로 기도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곧 성도의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것이 바로 이 주님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어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찌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그 길은 하나님이시요 사람이신 중보자, 어떤 중개자가 아니라 중매자가 아니라 중보자, 하나님이 시자 사람이신 그 중보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신비로운 연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연합을 세례로 인치고 그리고 성찬으로 날마다 기념하는 것입니다. 각 성도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영생의 정의가 되겠고 곧 구원이 되겠습니다. 영생과 구원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온전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이고 그것이 바로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7장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확인되는 그런 하나됨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요, 영생의 역사요,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든 사역의 목표가 된다고 보아 무방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됨은 곧 교회의 또한 속성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그들 안에 있고 23절에 보면 복수형을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자 안에 있지만은 그들 안에 있다. 이 말은 바로 복수의 각자에게 있다. 그리고 그들도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 말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것, 곧 교회의 본질을 의미합니다. 머리가 하나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가르침도 하나요, 구원도 하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히 보혜사 성령을 받은 성도들의 연합, 교제, 성도의 교제, 이것이 또한 교회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약도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지만은 구약의 교회는 어떤 면에서는 예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 오순절 성령 사건으로 말미암은 신약 교회가 바로 실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협의로 이해할 때는 교회의 출발을 오순절 성령 사건으로 보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때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은 구약의 교회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었지만은 신약 시대 때 그 실체가 나타난 것과 같이, 그림자가 몸으로 나타난 것과 같이 교회도 구약의 성도의 무리로서 그런 회중 가운데 교회가 있지만은 이 신약 시대에 이제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지체들의 하나됨, 이것이 바로 교회의 하나임인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은 이 땅에서 온전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온전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는데, 이러한 온전함을 이루는 것이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가운데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 스스로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둘째 문단에 보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온전함, 이것은 완전함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것은 절대 우리 자신은 스스로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그리스도를 비춤으로 온전한 것이지, 그리스도를 떠나서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 온전해질 수 있다 그러면 그 온전함은 나의 자질이 될 것이지만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비추는 삶입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는 그 단어, 텔레오라는 단어, 그리고 오늘 23절에 온전함을 이루어라는 텔레오라는 단어는 사실 같은 뜻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그러나 조금 그 강약이 다른 것이 바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오늘 기도에 뭐요?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이런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되어질 일을 미리 바라보시고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이제 우리가 곧 한 달포나 지나면 보겠지만은 19장 30절에 보면 바로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기도가 있는 것이, 미리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미리 바라보시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는 그 선포 가운데서 바로 그들도 온전함을 이루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신학에서는 법정적 칭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법정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는 것이요. 그 의롭다 하시면은 분명한 온전함이 있습니다. 완전한 자녀됨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온전함이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이 땅은 영하의 터가 아니라 성하의 터입니다. 성하라는 것은 자라감이기 때문에 달리 말하면 부족함을 뜻합니다. 자라가는 사람은 뭐예요? 부족함을 내어놓는 사람이죠. 자라지 않는 사람은 부족함을 모르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 내 부족함을 한하고 내 부족함을 애통하는 사람이 거룩해지는 사람이에요. 내 부족함을 놓고 항상 내 걸음이 이 땅에 탁 발을 그냥 디디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발만 디디고 있고, 뭔가 이 땅에서는 나그네 같고 뭔가 이 땅에서는 안착하지 못하지만은 그 부족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다 된 줄 아는 사람들, 이미 이 땅에서 영화를 이야기하고 이 땅에서 내가 영광스럽게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화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영화를 말하는 로마 캐톨릭은 성화도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미 내가 여기에서 영화롭게 됐다 그러고 내가 이미 여기에서 영화로운 눈으로 주님을 직시하는 그런 신령한 눈을 가지고 그런 성자니 교황이니 사제니 하면서 하는 것은 사실상 영화는 고사하고라도 성화도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진짜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온전해지는 것은 영화가 아니라, 완전하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불완전함, 나의 부족함. 이 겨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얼마 우리는 연약합니까? 봄이고 여름에는 뭔가 내 몸이 확 좀 펼쳐지는 것 같아서 어디나 들어 누워도 살 것 같고, 내 스스로 그냥 무슨 파면 음식이 나올 것 같고, 뿌리가 있고 열매를 딸 것 같고, 그런 자신감이 있어도 이 겨울에는 우리를 얼마 겸손하게 합니까? 몸을 동여매야 되고 잠시라도 옷이 없으면 얼어 죽고, 바로 그런 것인데 이 땅에서의 삶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이라고 오늘 23절에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가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은혜도 하나요, 구원도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셔서 아버지의 일을 이루시는데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으로 보내셨습니다. 곧 아들은 사랑 그 자체십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영접하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만세전에 에베소서 1장 4절과 6절에 보면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들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오늘 23절 후반부에 보면 바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신 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통하여서 제3의 일을 하라고 보내신 거라기보다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아들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삼위일체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랑하시고 아들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의 삼위일체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서 아들이 무슨 일을 만들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아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그 방식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성육신이고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고 달리 말하면 아들의 사랑이 아닌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 아닙니다. 아들 외에서 사랑을 구하여서 어떤 위로를 받거나 해탈을 하거나 하는 그런 종교다원적인 그런 것은 그릇되단 말입니다. 오직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이고 이 아들은 아버지와 하나이신데 아버지의 영광이신데 그 아들이 또한 우리에게 영광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새벽 예배의 제목을 아버지의 영광과 사랑이라 이렇게 붙여봤는데요. 24절에 보면 후반부에 보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은하옵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동일한 영광이십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내게 주신 영광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신인 양성의 중보자의 자리에서 쓰는 표현입니다. 본질적으로는 아들과 아버지의 영광은 동일합니다. 초대교회 이후로 아들과 아버지는 본질에 있어서 영광에 있어서 권능에 있어서 동일하십니다. 그런데 동일하신 아들과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어찌 아버지가 아들에게 영광을 주십니까? 이것은 아들이 낮아지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사람이 되신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5절 우리가 앞부분에서 봤지만은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이것은 뭐예요? 삼위일체를 뜻하죠.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진 영광 이것은 아들과 아버지가 함께 영광을 가지신 거죠. 그런데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이미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가지셨는데 어떻게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이미 영화로우신 분인데 이미 거룩하신 분인데 세례를 받으시고 이미 영광에 함께 아버지와 영광이신데 아버지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땅에 낮아지셔서 오신 거예요. 왜 아들이 아버지와 동일한 영광 가운데 계신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하여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낮아지신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동일한 영광이신데 어찌 영화롭게 하소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동일하게 온전한 거룩하심인데 어찌 나를 거룩하게 하사 저들도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죠.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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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임재가 있습니다. 이 영광에 우리도 이제는 동참하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려 하시려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그저 다 드러내셨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동일한 사랑이고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인 가운데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셨다라는 표현을 썼듯이 우리도 아들과 하나인 가운데서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합이 사랑이요 사랑이 영광입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아버지께 온전히 동참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곧 영화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은 오직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과 영광이 동일하다. 사랑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그런 영광은 없다. 오직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영화롭게 된다.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런 영화롭게 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25절에도 보고 23절에도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셨고 그리고 26절에도 보면 아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셨고 여기에 보면 아들의 사역이 나오거든요. 아버지의 영광이 아들에게 임하는 최고의 표는 뭔가 하면 아들이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버지의 영광에 동참하는 두 길은 본질적으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버지와 하나 되는 것이고 그 드러남은 뭔가 하면 우리의 영광을 아버지가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에 동참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원래 한 해를 돌아봤을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우리의 헌금을 받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 우리의 성령을 받으신 하나님, 이것을 우리는 먼저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영광이신데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소, 우리가 그에게 영광을 돌렸을 때 그분이 우리의 영광을 받으심으로 그리하여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도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고 성도의 영광의 가장 귀한 표는 성도의 헌신입니다. 예배입니다. 아버지가 받아주시는 그 확신 가운데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길인 것입니다. 이러한 질서가 아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일을 다 행하심으로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신 것과 같이 아버지도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이것은 어떤 공로를 가지고 자질을 가지고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 가운데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그 관계가
이제 아들 가운데 있는 우리와 아버지의 관계로 그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25절에도 보면 이 가운데서 의로우신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이것이 바로 로마서 3장에 특별히 나오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뭐냐? 아들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의가 보이는 것이죠. 전적인 사랑 가운데서 일을 이루시는 거죠. 아들은 아버지의 일을 이루는 거죠. 우리의 의도 뭐예요? 바로 이 땅에서 그저 눕자 졸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 가운데, 전적인 사랑 가운데 아버지의 일을 이루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의죠. 그래서 사랑이요 영광인데 무질서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25절에 보면 데오스 디카요스, 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바로 디카요신의 하나님의 의 가운데서 일어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의 가운데서 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한 해를 마치고 새해를 앞둔 이 마지막 주의 새벽에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심령을 여미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꿰매야 돼요. 안 그러면 터져요. 하나님의 의로 꿰매는데 그 안에 담기는 것이 뭐냐?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의로 꿰매는데 내 자질이 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담기고 그 사랑이 담기는 것이 바로 뭐예요? 영광에 동참하는 거예요. 의로 꿰매야 돼요. 무질서한 사랑이 아니에요. 의로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해야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요.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서 그의 영광에 동참하시는 하나님, 26절에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유일한 길이요, 이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아주 귀하게 본 당분간 보았던 그런 나가 다락방과 또 요한복음 13장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그런 성만찬, 또 발을 씻겨주심, 그리고 14장부터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사 성령의 임재에 대한 귀한 가르침, 그리고 17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기도, 바로 중보자로서의 기도, 그런 우리가 결론적인 말씀을 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지, 내가 무슨 자질이 있어서 가인과 같이 나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배 드린 것이 내 자랑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아 예배의 삶을 살게 하셨던 하나님, 그래도 조금이라도 주를 위해 움직이게 하신 하나님, 조금이라도 주를 위하여 헌금하게 하신 하나님,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랑입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그 영광에 동참하는 그 의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는 자유함이 있고 우리 성도에게는 무조건적으로 베풀어지는 은혜가 있지만 이것을 한 땀 한 땀 하나님의 의로 꿰매는 자야 영광에 동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서게 하시고 질서를 갖게 하시고 그 가운데 샬롬을 얻게 하시고 그 가운데 영광에 동참하고 거룩 이사야도 부르지 못했던 온전한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에 동참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아버지여 얇은 판과 같이 뒤집으면 아무것도 없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이 친히 살을 붙여주시고, 주님이 친히 가죽을 입히시고, 친히 힘줄이 되어주시고, 친히 생기가 되어주셔서 에스겔의 마른 뼈들이 군사를 이루듯이 우리 교회도 놀라운 주의 군대를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합니다. 모든 성도들 지켜주시고, 강단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일학교 교육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겸손한 신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바짝 엎드려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송축하는 오늘 한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